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집에 이르러 말하라고 사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는지 저희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의심과 더러운 것들 다 떠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바라보면서 친위들이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죠? 하일 히틀러라는 인사죠.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라는 말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은 독일말로, 독일말 잘 모르는데 안녕, 건강, 무사, 그리고 평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 이렇게 하는 것은 히틀러 만세라는 말인 거예요. 이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딱 펼치고, 그죠? 오른손을 위로 들고 하일 히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SNS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일 히틀러라는 말은 독일 국민들의 그 당시에 인사였고 군대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 뭐죠? 만나면 샬롬. 샬롬은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샬롬. 네, 샬롬.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뭐라고요? 할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멘.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멘. 이러는 거죠. 자, 오른손 들고,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이제 만났어요. 자, 오늘 만난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자, 눈치 게임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옆에 사람 보고요. 둘 중에 먼저 하실 분 아무나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늦은 사람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 둘씩 바라보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시작. 네, 아멘.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에서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그래서 지난주에 찬송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셨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셨습니까? 네, 찬송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아멘. 좋으시죠? 네, 우리 시편 147편 1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사도신경을 왜 하는지, 그리고 회개기도 왜 하는지, 그 다음 찬양,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찬양 왜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회중 기도라는 걸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교회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은 지난주 제가 숙제를 냈어요. 내 인생의 찬양을 한 주간 동안 다 찾아와라. 그리고 A4 3분의 1만하게 이렇게 간증을 써와라.
그래서 오늘 팀 모임 할 때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나는 이 찬양이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나누고 해라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찬양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힘들 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통해 내가 위로받았다. 나의 간증이 있는 찬양. 그래서 마음이 담긴 찬양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합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뜨겁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 회중 기도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현재 9시 11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진짜 성숙하고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대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이 대표 기도를 잘못하면 진짜 잘못된 기도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늘 세워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장년들이 이 리더들, 훈련받는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자 리더들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이 앞에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니까 마음 쏟고 이러면서 너무 부담이 돼서 리더들이 저에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희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다음에 대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회중 기도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해진 분량만큼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받아서 다 씁니다. 한 사람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써서 준비해 와서 앞에서 그 기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는 사람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 있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형제인데 기도를 맡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걸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터듬터듬하는 말로 막 떨려요. 그 다 큰 어른이나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은혜 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는데 진짜 그 간절하게 준비된 기도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아멘이 절로 나오는 진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대표 기도가 잘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만 이게 잘못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회중이 그냥 같이 목사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인도자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게 더 덕이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표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로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일종의 쇼타임 같은 기도 있죠. 이런 기도는 잘못된 대표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와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기에 바쁜 기도,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되는 기도. 어떤 교회에 가서 들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막 그냥 막 나오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온갖 미사유가 동원돼가지고 막 대표기도에 나와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마음에 있지도 않은 그리고 와닿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는 대표기도. 어떤 기도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용하는 대표기도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가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그게 다 졸게 만들어요. 막 그게 시간 정해줬는데도 끝까지 기도해요. 막 그리고 설교하라고 했더니 막 가르쳐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로 설교를 해요.
막 그냥 이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다 잘못된 대표 기도입니다. 이 심지어 어떤 대표 기도자들은 앞에 나오셔서요, 딱 기도합니다. 청빙받은 목사님 앞에 앉아 우리 누구누구 목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누구누구 안수 집사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서 쇼하는 대표 기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뭘요? 우리의 필요와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대표 기도, 이런 기도에 물들면 완전히 기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덕이 안 되죠.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진짜 이상한 기도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최악의 기도는요, 이거였어요.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처음에 주여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선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가르침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기까지 또 조심해야 되고, 열린교회 같은 교회, 청교도 교회는 2분 30초 대표교 시간 정해주고, 기도가 잘못되면 종 땡 칩니다. 목사님이 계시다가 2분 지나죠? 뒤에서 종 딱 쳐요. 끝날 때 됐다고. 써온 거 빨리 읽으라고. 그러면 30초 딱 지나면 그냥 목사님 나오세요. 교만하게 하지 않고 정말 겸손히 설교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청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순전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기도 훈련 받으셔서 리더들이 되시고 앞으로 정말 귀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그 지난주에 기도한 우리 배정기, 아직 성도님이 아니셔서 아버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배정기 아버님, 뇌 출혈이 일어나셔서 이제 교통사고 입원하시고 기도했잖아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금 운 좋게 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회 나오시겠다고 이제 어저께 가서 또 약속 받았는데, 그런 기도들, 정말 급한 기도들 같이 뭐 하냐면 교회가 한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완전한 기도거든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등록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완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기도문에 걸고 뭐 하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회중기도라는 것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요? 응답하셔서요. 아멘이죠? 기쁘게 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신분이 낮으나 높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학식이 높으나 없으나 다 상관없습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이냐 혹은 오늘 진짜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술에 떠게 됐는데 깨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어요. 술 냄새가 너무 펄펄 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곳, 만민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 거룩하고 정결하신 자들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는 성경이 대단히 특별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도 똑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갖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초반에 계신 분들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사도 요한 얘기했으면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의 1차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폐결핵을 고쳐주셨습니다. 총각 때. 그때 못 낫는 병이었대요. 그때 당시는요. 고쳐주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근데 60이 넘으셔서 간암이 걸렸을 때는 안 고쳐주셨어요. 지금 어디에 하나님 나라 가 계시죠. 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에 사용 바치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건데, 여러분, 그의 뜻 이거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응답을 해주신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진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드리는 회중기도,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회중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앞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강하고 주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행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나오는 이 19절과 20절의 기도에 대한 본문이 정말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본문 중에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치리하는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 범죄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본문도 예수님이 주신 본문이고,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누구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했고 그 합당치 않은 일이 교회 안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교회를 해하는 일들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가서 내가 알아요.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그렇게 하지 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증참하라. 예전에는 증참하라죠. 증인이 되게 하라. 왜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말꼬투리를 잡거든요. 사단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랬더니 바로 뭘 받아쳐요? 아니야, 안 죽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뭐 하래요? 말마다 증착하래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안 듣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얘기해라. 목사에게하고 교회 권위 얘기해라. 그래도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 일을 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이상한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하자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이 세리를 정죄하시네요. 이상한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반절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자기가 세리로 세금 거두면서 잘못 거두고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세리의 삶을 청산하지 않았지만, 직업을 버리지 않았지만 제가 정해진 것만큼 받겠습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맺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돈으로 장난질 치는 이 직업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마태에게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셔서 세리와 창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너희 중에 이런 악한 자는 내쫓아라. 왜요? 교회는 소중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요. 설교단에서 내려와야죠. 성도 간에 돈을 사기를 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리해야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경건을 이계제로 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지 세상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찾아가 권면하라. 두 사람이 가서 증인 서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저 사람이 이방인이다. 저 사람은 세리와 똑같다. 애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참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 내버려라. 그러나 너희 두 사람이 합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 영혼 돌아오기에 기도 들어주실 줄 알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 범죄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 고린도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마킹 이거는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분법 퍼뜨리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계속해서 술 취하고 속여 빼앗거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고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범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혹시 하나님이 듣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17절 보실래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는 반대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16절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불의가 죄지만 이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야 내가 너 기도 듣고 기다려주고 참아줬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혜 충만히 받고 십자가 안다고 말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을 때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히브리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죠? 그럼 함부로 행동하시면 돼요. 이게 주님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를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육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해먹으면 멸한다. 이단들 큰일 납니다. 지옥 맨 밑바닥에 갑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이 교회를 멸하는 자들 하나님도 그를 멸하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악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리하라고요. 권징하라고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세 가지 징표가 뭡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기도했는데 돌아오던데요 복음을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범죄하러 가지 않아요. 맞죠? 그죠?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해야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살아요. 왜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누군가 기도했겠죠. 저 모르는 영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역에 투입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바울이 거듭났다.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바울이 누구 쳐 죽였죠? 스데반 쳐 죽였죠. 그죠? 선동에서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거든요. 교회가 저 사람 큰 애를 끼쳤는데 못 믿겠다. 검증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과 신령상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우지를 않고 가만 교제를 안 합니다. 근데 바나바만 교제하다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바울의 고향으로. 거기서 몇 년 지내는지 아세요?
7년 지내다가 올라와요. 7년 지내다가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예요. 홍대 세빛교회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 수십 명의 청년들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근데 1년 반 만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 그걸 문제 삼는 겁니까? 왜 문제 삼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자숙하고 회개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있죠. 그러나 범죄한 자가 있으면 자신을 깊이 하나님께 돌아보고 잘못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를 다시 받고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으니까 그냥 용서해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권징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위해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일반적으로 확장시키셔서 모든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라고 안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앞전에는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 무엇이든 구하면. 근데 이번에 나오는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면 다음에서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정말 마음 앞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니네 원하는 대로 구해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 뜻을 알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저 이거 벗어도 됩니까? 제가 심장이 막 뛰고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과 무기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가장 무시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합심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분별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이 되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어요.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별되면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옆에서 보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저 조카 롯 저러다가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좀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 좀 구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요
조카 롯과 가족들을 소돔에서 건져내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곁에서 보셨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그것을 계속 보셨어요. 어느 날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원망하며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왜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도 고기 못 먹냐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한 달 동안 먹도록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선지자를 대접한 여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자식 가지면 좋겠다. 근데 이 선지자가 대접받음이 고마워서 물어봅니다. 너한테 무슨 제목이 있냐? 자식 낳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합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옆에서 보셨습니다. 한 선지생도의 가정에 빚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생도는 죽었어요. 자식들과 아내에게 빚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선지생도의 아내와 자식들이 기도합니다. 선지자에 와서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선지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들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빚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기름병을 가져와라. 기름을 붓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흉년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은 옆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자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맨날 어기는 사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삼손이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여자 무릎 빼고 머리털 밀리고 눈 뽑혀서 다보인 신당에서 제사하는데 꽁꽁 묶여서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힌 채로 비참하게 서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저 때문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 제발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방 신전에서 기도하는 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한 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옆에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반역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됐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세워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옆에서 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구해야 받는 겁니다. 기도해야 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기도하라고. 두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발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여러분, 강남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3년 반 동안 예배하면서. 강남에요, M스테이지 아시죠? 싸이가 사거리에서 뛰고 노래한 거,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강남구청장님이 막 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래서 예배하라고 기도 안 들어야 됩니다. CGV에는 큰 전광판 있죠? 복음 광고 4개가 하루에 40번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들 광고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들 건데, 컨셉을. 예, 선교사님, 목사님 오랫동안 여기 기도해 오셨으니 하나 복음 광고 영상 하나 컨셉 주십시오. 그거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박전사한테 얘기하죠. 전사님 센스 있으시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복음 광고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전광판에 돌아가요. 목요일 오전에 중보기도자들이 140명이 모여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일하세요.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드림 스프링스 주님 이 땅에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문을 여시잖아요. 전 저게 학교가 될 걸 믿어요. 정말요.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다 바꾸실 거예요. 저쪽에 막 헤어 스프링스 분식 스프링스 다 해야 돼요. 우리 막 미니스탑 스프링스 다 해야 돼요. 가게 스프링스 해서 여기를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니면서 그 거리에 가면 주님 믿는 사람들, 야, 저기 행복한 거리, 깨끗한 거리, 살만한 동네, 주님께서 그 일 하실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거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앞에서 주님을 거부하지만 모두가 주님 만나길 원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간증인데,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너무 가난하셨잖아요. 맨날 노가다하러 가고 편의점 밤새 알바하고 대학 다니고, 여러분 8시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 알바하고 학기 내내 아침에 그 노원역 편의점에서 지하철 타고 학교 갔다가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알바하고 늘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삼성반도체 저 병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에 지는 노가다 현장 가서 몇 개월 일하는데 한 6개월 일하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도 등록금 좀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나 맨날 이렇게 내가 벌어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 됩니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도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다면서요.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아버지라면서요. 기도하고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됐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한 3일이 지났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집에 갔더니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친구입니다. 대학 가서 만났으니까 군대 가서 만나기 7년이 된 거예요. 거의요. 7년이 된 친구인데 너무 헤어진 지 연락이 왔대요. 집에 전화번호 안 비길래 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성진아 잘 지내냐? 어쩐 일이야? 야 엄마가 너 좀 보지. 왜? 우리 엄마가 장학금 주고 싶다는데 그 집이 주유소를 했거든요. 주유차가 40대 있어요. 엄청 부자죠.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집에 가면 진돗개가 15마리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가요. 놀러가요. 이 성진이 친구가 그 의정부에 결혼 예식장하고 잘 사는 친구였어요. 볼링하고 체육하고 얘는 돈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7년 만에. 그랬더니 야 우리 엄마가 장학금 주고 싶다는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대요. 기왕 주는 거 목회자 될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너 그 중학교 때 그 친구 있지 않냐? 집에 자꾸 놀러 왔던 그 요한인가 목사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한번 연락 좀 해봐라. 기왕이면 목사 될 사람 등록금 주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연락을 줬더니요. 뭐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여자 목사님. 기도 받지요. 기도 받았더니 큰일 날 뻔했죠. 그 목사님이 저희 은혜인입니다. 주님이 은혜이시지만 얘는 도와줘야 된다고. 얘는 진짜 얘 목사 맞다고. 그러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셨어요.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요.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럼 주시는 분이 확실해요. 내가 중심이 바라지 못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응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때가 차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갖는데 주님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주님의 분면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믿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다.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 수준에서 일하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필터링 해주시고 거룩하게 바꿔주십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합심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명수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재밌죠? 우리 소연이가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엄마가 아프시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심판받아 죽고 질병으로 죽고 자연사로 죽는데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 엄마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기도의 제목을 내는 사람은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한 사람만 마음이 합해져요. 그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둘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신대.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진짜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진짜 우리 소연이 나무가 기도 요청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주님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나라 하게 달라고. 육신은 아프시지만 천국 가서 만나기 원한다고. 그 아픔 속에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 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 가운데 지금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주일날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 기도가 많아요. 왜요? 다른 교회처럼 그냥 대표 기도하고 땡 동치고만 이렇게 해서 기도 끝내고 빨리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다 올려드리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때가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붓습니다. 기도의 컵입니다. 막 붓습니다. 지금 얼마큼 차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나 알까요? 붓는 사람은 압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요. 넘치죠? 이만큼 오죠? 여러분 이만 넘칠 것 같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방울 떨어지면 딱 넘쳐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온다.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지금 하신다. 근데 그때가 응답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엄청 공격해요. 왜요?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한 방울만 떨어지면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차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이 땅을 바꾸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스프링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엔타임 엔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문화 군대가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러운 문화 속에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한 대로 주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사이즈가 넓어지는데 여러분이 합심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나라 못 구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고 구하면요 하나님 뭘 주시면 삶의 안정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세요. 왜요? 너가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너가 이토록 섬기니 내가 너희 가정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거적 없으시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나라에 달려가면요 그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답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점점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하나님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자꾸만 주시기 시작해요. 주님의 그렇게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십자가 졌다. 너 이게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해. 그리고는 질질질 끌고 다니는 주님이요 계속 고생만 시키는 이런 하나님이 진짜 아니세요. 설령 선교나 목회나 뭘로 고생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이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맨날 고생시키고 맨날 어렵게 하면서 넌 나 위해서 내가 십자가 왔으니까 맨날 죽어 맨날 힘들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오픈해야 돼요. 이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구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거나 가족의 어떤 재정을 위해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일단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간구해라.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합심하세요. 두 사람이 최도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집과 함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기도한 한 가정이 있죠. 1년 됐습니다. 교회 오신 지 1년 좀 못 되셨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스토리를 압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배정길 성도님, 아버님. 근데 가정에 큰 아픔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잃은 아픔, 오픈됐기 때문에 진짜 큰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 돌려달라고. 근데 아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마음에 큰 아픔을 안고 교회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상처도 받으시고. 근데 이제 이 따님이 주님을 이제 믿고 있으시거든요. 교회 기도 요청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자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자꾸 이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여시려고 하다가 복음이 들어갈 뻔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요 진짜 탁 닫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열면 닫으리가 없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주님 열어놓고 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짝을 아예 떼주십시오. 그냥 막 복음이 막 왔다 갔다 들어오고 은혜가 왔다가 주님 문짝을 떼주십시오.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자꾸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라 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 어머님 되시는 이순재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딸은 있으신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들이 살아있으면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저를 처음 보였을 때 아들 같은 마음이 드셨나봐요. 목사지만 의지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이제 목회사에 바쁘니까 그 가정에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때마다 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이게 수술했으니까 누가 저기 시골 당진이가 어디 그때 기름에 같이 갔죠? 공주병원에 수술하셨는데 누가 운전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가면 좋죠? 제가 가면 좋죠. 네. 그래서 기현원생을 같이 모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증거받으러 갈 때 밥 먹고 그리고 뭐야 가면서 얘기하고 주님 좀 마음을 열면서 집에 계신 분 가서 기도해 드렸더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나면 아프지가 않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번에 이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오토바이로 유턴을 하셨는데 뒤에서 오토바이한테 싹 내리막이 오면서 유턴한 오토바이 뒤를 확 쳤는데 제가 경찰서 와가지고 조서 쓰는데 같이 가서 CCTV를 봤거든요. 여기 1차선 끄트머리에서 오토바이 뒤를 쳤는데 이 아버님이 저쪽 3차선 끄트머리로 확 이렇게 날아가서 밀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큰 사고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헬멧을 쓰고 계셨는데 뇌에 살짝 모세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난 주일날 청년예배 끝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처음에 계셨거든요.
막 갔어요. 가가지고 중환자실 면회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서 가니까 앉아 계세요. 감사하게 손자마들이 기도하고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님 언젠간 사람 다 죽는데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드리고 아멘 하시고 이제 나오셨어요. 월요일날 또 갔어요. 어제 병원 옮기셨는데 갔어요. 어제 그때 두 번째 갔을 때는 저한테 이러셨어요. 나 죽으면 우리 은숙이랑 우리 와이프는 이거 돈관계 가족관계 아무것도 몰라. 교회가 같이 가족이 돼서 좀 살아주면 좋겠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서 아들처럼 좀 도와줘. 그리고는 태어나시는 날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나 태어난다고. 나 경찰서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같이 움직였어요. 어제 갔는데 김지원 집사님, 기영 선생님 갔는데 와이프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교회를 먼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사고가 일어나요.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거라고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도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제일 맞게 해주셨구나. 살려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사고가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인간이 약하구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는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가족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진짜 일하세요. 우리 교회에 여기 드럼 치는 형제예요. 참 착하고 이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입시하고 있거든요. 드럼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250명, 300명 한 명 뽑는데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입시를 하고 있는데 드럼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연락해서 야 얼굴 좀 보고 싶다. 목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래 얼굴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목요 예배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지체들 몇 명이랑. 너 요새 공부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냐?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진짜 요새 가위가 너무 눌린대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막 진짜 찾아온대요. 이렇게.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와요. 진짜로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진짜 떠나갑니다.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만 주는 존재지 실제로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아요. 머리로. 근데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주죠. 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찬양 틀어. 막 이렇게 해. 다 아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대요. 몰랐대요. 그날도 그 얘기를 듣고는 카페에서 뭐 했냐면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 친구 기도해 줬어요. 이게 다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해 줬어요. 형제들이 카페 안에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도가 자꾸 가위 눌리고 귀신이 두려운데 자유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서요. 얘가 원래 잘 안 울거든요. 그리고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그래요. 항상.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늘 죄송한 의식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마 얘는 죄송한 마음일 텐데 얘가 기도 끝나고 자꾸만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말을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목요 예배 때 교회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자꾸 이게 귀신이 두렵고 귀신 눌립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기도하는데 우리 항모 아버지가 항모 손을 잡고요. 7살짜리 항모 손을 잡고 귀신 내지 마시죠.
강의식의 집. 거기를 돈 내고 들어갔는데 얘가 무서워서 계속 울고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끝까지 다 관람을 시키셨대요. 이 친구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둡고 피 흘리고 막 귀신의 모습이요. 이게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저 깊은 무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예수가 떠나간다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속에서부터 병들어 있으니까요. 왔는데 대적할 힘이 안 나고 두렵고 그래서 불 켜고 자고 매일 불 켜고 자고 매일 연습실에 불 켜고 자고 항모야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 그때부터 치유 시작이다. 이제 끝난 거다. 약한 영은 떠나간다. 그리고 언제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공동체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기도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어라. 그러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보고 하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 진짜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목장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으시는 남아있는 한 해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 부르실 텐데 정말 간절히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엇이든 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친구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 무엇이든 아뢰도 됩니다. 은밀한 죄가 있든 정말 두려움이 있든 슬픈 마음이 있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든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어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들의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직장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업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오늘 구원과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르짖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오. 기도하게 하시오. 진실로 내 마음을 쏟아놓으러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받는 자를 정말 합심하여 응답받는 자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해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져 있고 질병과 아픔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금과 문과 소리 맞춰서 주님 찬송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여 한번 죽는 것은 살아나게 정해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진정한 꿈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림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땅의 전국보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기 아니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주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목장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되는 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대학도 가고 다른 일도 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노력한 만큼 열심히 나오게 해주시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림신문 사역 가운데 함께해서 이 땅에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 그곳에 와서 밥 먹고 사랑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존을 품는 꿈의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남당에 엔터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 분대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기는 엔터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루고 한번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가 교회가 함께 합시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주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믿음 앞으로 이끌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사히 잘 입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셔서 하나님을 이끌어주시고 물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께서 모든 영광을 제어하고 모든 인들을 모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나아가 주실 지혜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되는 무슨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불러주시는 나의 은혜를 함께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사랑을 기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드림드림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영원 사랑을 기도하는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주 역사를 주 가져가려고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내려가소서. 박정사님의 성령의 기술을 우리는 건너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있으면 내 구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니까 승리하며 우리의 영광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를 알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결혼하고 또 결혼 이후에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또 그 남편 되시는 부분께서 상처의 아픔을 안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나무 소연이 우리 아버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가장 너무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